네. 오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은 아멜렉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는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로 전쟁에 관한, 싸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인류에게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죠. 오늘 읽으셨던 그 17장 본문 말씀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 족속과 벌이는 전쟁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있었던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영국의 군사기밀로 70년간 비밀로 보관되어 오다가 2012년에 공개된 사실이에요. 몇 년 안 됐죠. 자, 그 당시에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그 당시 그 세계 최고의 군사 기술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노르웨이와 프랑스를 점령을 하고 정말 파죽 시세로 이 진군해서 그 동맹국들 이탈리아 이런 그런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하고 거의 유럽 대륙 그다음에 북아프리카까지 거의 다 점령했었죠. 그래서 영국은 이제 연합군은 이제 이 영국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의 그 선진 그 군사 기술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군사 그 작전 통신을 해야 하잖아요.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도 유럽 전역에 해야 되니까 그것을 암호화하는 그러한 기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니그마라는 이름의 기계였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그게 수수께끼라는 이름이에요. 그만큼 수수께끼처럼 풀기 힘들다라는 뜻이겠죠. 이제 암호. 그래서 이것은 전 유럽의 그 전장에 배치되어 있는 그 독일 병력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전쟁에 이렇게 보내고 편성하고 하는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 그 해상에서 맹위를 떨쳤던 그 유보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잠수함 부대. 그것의 이동을 다 통제했던 그러한 암호 기계였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발발한 1939년에 이제 영국 정부가 그 런던 교회에 블래칠리 파크이라고 하는 큰 저택이 있었는데요. 그게 그 암호 해독 그런 걸 교육하고 하는 그런 정부 비밀 그런 정보 기관이었대요. 거기에서 저택에 당시에 최고의 그 수학자, 그 다음에 암호 해독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바로 그 전쟁의 사활을 걸고 그 에니그마 그것을 해독하려고 그렇게 이제 정말 그렇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앨런 튜링이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팀을 이끌었고 이제 6개월 만에 그 암호의 일부를 이제 해독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해독 기계 아주 큰 기계를 만들어서 이제 그 성공하고 또 그것을 계속 개량해서 결국은 그 에니그마에 있는 독일군의 모든 그런 작전을 미리 다 알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6년 전에 그게 공표됐어요. 그게 밖으로 이제 비밀이니까. 네. 그래서 연합군은 적의 작전을 다 미리 알고 전쟁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니그마 해독기를 개발하지 못했다면 아마 연합군은 독일을 이기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그 정도로 독일군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적군의 계획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자기보다 더 강한 그 적군들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다.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튜링이라는 사람의 그 기계가 사실은 현대 컴퓨터의 전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2차 대전 때 그 사건이
상당히 참 너무나 흥미로운 사건이었어요. 그것이 2014년에 사실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또 영화도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 예를 들었냐 하면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일종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반석이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랑.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전쟁을 하고 있어요? 바로 매일매일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싸우는 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모르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승리보다는 패배하는 그러한 패배가 더 훨씬 많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전도와 그리고 비전, 선교 이것만 강조해서 구원 이것만 강조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의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전도 있어야 되죠, 교회가. 저희도 있고요. 그런 비전 중심에만 그 교회를 이렇게 드라이빙 해나가는 것은 또한 성도들의 그 삶의 균형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되는, 싸워야 되는, 달려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약화시키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도 한국교회에 지금까지 현대교회에 많이 있어 왔다는 것이에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르비딤이 나오죠.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반석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신 후에 바로 그 얼마 후에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8절에 바로 이 미디안 땅, 그 넓은 땅, 그 한 곳 살고 있던 바로 아말렉 족속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바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이 아말렉은 그 야곱의 형이 있죠. 장작간을 그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런 경솔했던 행동을 한 바로 그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에서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이 아멜렉의 뜻은 뭐냐면 바로 전쟁을 좋아하는 이런 뜻이 있답니다. 이름 그 자체에 아주 호전적인 이름이죠. 자, 그래서 에서 이후에 그 미디안 그 땅에서 400년 동안 이제 그 족속은 이렇게 번성이 됐던 거죠. 자, 그 족속이 상당히 강했다고 합니다. 강하고 큰 족속이었다고 해요, 성경에. 그래서 바로 이 족속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출애굽한 200만의 백성이 그 미디안 광야로 이동을 할 때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위협을 느끼겠죠. 영토적인 어떤 그러한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곡식이나 리소스에 대한 또 방어적인 목적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머리바 반석에서 나온 그 물, 이 정말 이 삭막한 이 사막 지역, 거기서 그 넘치는 콸콸 나오는 그 생수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금보다도 귀하다 할 수도 있으므로, 그래서 그러한 샘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다툼이나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석유 때문에 그 지역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우물들, 신선한 그러한 생수. 자,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분명히 이 강했던 아멜렉 족속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20절에는 아멜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또 아멜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멜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만큼 어뜸이었다. 그 지역의 족속 중에서 상당히 강한 족속이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노예 출신들이었고요. 그리고 군사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리고 전쟁 경험도 한 번도 없어요. 자, 사실 무기도 뭐 변변찮았을 거 아니에요. 예? 칼은 있었겠죠. 분명히 그런 군사적인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이 너무나 확연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 여호수아가 바로 장정들을 택하여 싸우러 나가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홍해 이전에 그 세계 최강의 그 애국 군대를 그냥 전멸시키셨듯이 바로 이 아멜렉 족속들 그냥 막 천둥번개를 보내서 그냥 어떻게 다른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냥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싸워주시지 않고 왜 단지 9절 후반에 보면은 모세가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을 들고 언덕 위에 서서 그냥 서게 하리라. 그 말씀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구원해낸 또는 모든 그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러한 어떤 특징을 제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바로 애굽에서 해방돼 나오는 것이었어요. 10가지 재앙과 장자의 죽음, 이 홍해의 이 모든 이것은 정말 기적적으로 일어난, 그것이 없으면 정말 이 200만의 백성이 60만의 장정이 출애굽할 수 없는,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또한 불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하시면 물론 하시지만 홍해에서 그 애국 그 강력한 군대와 세계 최강의 군대와 이 금방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몇 자루 들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죠. 전략적으로 봐도 전술적으로. 자, 이러한 불가능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비교해 보면 우리의 구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타락과 죄 속에서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인간은 절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또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인간 스스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종교로, 어떠한 노력으로, 선행으로도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스스로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너무나 이제 다른 거죠. 스스로 칼을 들고 나아가서 자신들의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축복의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거친 광야,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야 하며, 때로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또한 겪어야 되고, 때로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죠.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또 오늘 말씀처럼 이런 전쟁까지도 직접 감당해야 되는,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러한 것 가운데 분명히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우심 정도가 아니라 사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그러한 구원의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 그것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그 안에서 지금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지팡이, 그 막대기 하나, 그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의 팔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 올렸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대부분 그 해석하기를 이 모세의 중보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라는 그 인물의 그 선지자적인 기도, 그 중보하는 기도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도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것이에요. 모세가 그 전쟁을 앞에 두고 백성들이 피를 흘리고 싸우는데 분명히 이기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 있었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가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이 그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기도가 중심이 아니에요. 바로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핵심입니다. 바로 앞설교 그리고 이전의 설교에서 그 반석을 친 그 지팡이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치는 심판의 지팡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그것도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또한 갈라지게 하라.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어떻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라는 말이 있어요. 거긴 없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는 그 지팡이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그 구원, 능력과 구원의 지팡이를 또한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지팡이 또한 바로 능력과 구원의 지팡이, 그것이 바로 모세의 팔에 의해서 붙들려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한 인간의 그 중보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파워,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투는, 고대 전투는 그런 순간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이제 내려가는 것은 내려감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당연히 더 강했던 그 아말렉 족속이 당연히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강한 군대가 당연히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밀리는 것이고, 물론 이스라엘 장정들은 또한 그 산 위에 서 있는 그 모세의 그 행동, 지팡이를 들고 팔을 올리고 있는 그 행동과 또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분명히 보면서
전투에 임하고 그렇게 싸웠을 것이에요. 자, 이러한 이 사건의 기록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반석에서 나온 그 생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넘치게 흘러나오는 그 생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생수는 바로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바로 성령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반석에서 나온 그 생수를 마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생수를 마시자 말자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에서 나온 그 생수를 마시자 말자 아멜렉의 공격을 받고 전투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사단과 악한 영들이 조장하고 부추기는 정말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육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육이 무엇입니까? 바로 타락한 본성의 공격을 받고 바로 그 죄성에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생수를 마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눈이 떠이고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이제 깨닫고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사단과 악한 영들의 공격이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공격을 하지 않았나요? 바로 성령을 우리가 받기 전에는 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혀 우리 육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육과 공모를 하고 정말 동조하고 같이 즐기고 어떻습니까? 더욱더 그 육의 길을 더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히 있어요. 못해서 안 할 뿐이죠. 또는 환경이 여건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그 육의 공격이 없습니다. 물론 양심의 가책은 그냥 있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적인 하나님과 대치하는 우리 죄성, 바로 육체의 그 공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멜렉같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과 능력과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고 추구할 때 바로 우리가 그러한 공격에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되게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더 강한 나를 한때 완전히 정복했었던 그 육이 우리를 누르고 이기는 것이겠죠. 바로 모세의 팔이 내려갔을 때 강한 군대였던 아멜렉 족속이 당연히 이기는 것처럼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 12절 후반에서 13절까지 보시면은 바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바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그 모세의 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 그 모세의 손은 단순히 그러한 중보기도의 손만이 아니라 바로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말하고 있는 그러한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팡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핵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에 우리 삶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초반에 그 영국의 에니그마 해독기에 의해서 바로 적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말로 그 적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손자병법에 그 말은 없어요. 그 말은 없고 비슷한 말이 있는데, 손자병법 3장에 이런 말이 있대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이런 말이 있대요. 태자는 바로 위태로울 태자예요. 그래서 손자가 말한 것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오십승 하기도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위태롭지 않을 수는 있어요. 즉 우리의 구원이 위태롭게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사실은 백전불태라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그 진리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러한 말씀이겠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잘 알고 계시는 사단이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의 무리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입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육이에요. 육. 그리스도인의 적은 바로 육입니다. 타락했던 추억을 갖고 있는, 그 향수에 젖어 있는 우리의 죄성, 타락한 본성, 그 육은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서 매일매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적들이 공격하는 방법은, 첫째, 우리가 겪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갖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팅해 놓으시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들, 그런 생각을 통해서 바로 사단과 악한 영들과 우리의 육은 우리를 마구마구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더 강한 아멜렉 족속이 더 쳐들어오는 그 상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싸우기도 전에 또는 싸울 때 혹시나 이러다가 우리가 져서 패배해서 우리가 다 죽을까봐 그러한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어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또한 공격이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한 그 적들의 강성함은 더 크게 보일 것이고, 우리가 겪는 그 현실의 그 무게는 더 크게, 더 무겁게 우리에게 느껴질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적들에게 밀린다는 것입니다.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끌어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 많은 경우에 정말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그 유일한 돌파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붙드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설교 말씀 중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붙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1차적인 돌파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오늘 찬양에 제가 불렀지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읽고 묵상을 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익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인내함을 주시고 또한 기쁨을 주시고 그러한 것을 우리 속으로 심령 속으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적들이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통한 것, 지인들을 통한 것, 그러한 여러 가지 비방이나 또는 나쁜 평가들,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공격 방법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실수로 인해서 그것이 일어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을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사실 정말 근거 없는 그러한 경우에는 일단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험담이나 비난이나 비방으로 인해서 나쁜 평가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생겼던 그 상처들은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취급을 당했는지 인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또 그 군인들에게 어떠한 모욕과 어떠한 수치와 어떠한 죽음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읽어보고 묵상해 봄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상처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서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2주년이죠. 정말 2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말 우리 공동체가 작지만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를 세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나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절대 남을 험담하거나 가십하는 일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것은 없을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격하는 방법 중에 바로 우리의 육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 육, 바로 그 우리의 육이 살아나서 옛 생각들, 옛 습관들, 그러한 것들이 살아났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그 나쁜 그런 성격, 성질이라고 하죠. 그것을 성질 부린다. 그런 성격들 그리고 그 조급함 또는 음욕 또는 그런 욕심들 또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게 다 육이거든요.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육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야. 바로 아까 전에 제가 성령을 받은 자들이 공격을 받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이 우리를 그렇게 쓰러뜨리려 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그 타락했었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한 우리들의 그 영혼을 얼마나 부패시켰었는지, 우리의 죄가 우리를 얼마나 또한 부패시켰었는지를, 나의 그 과거의 죄에 대한 것을, 그 크기와 깊이를 먼저 묵상해 봐야 돼요. 그랬을 때 바로 십자가의 그 용서,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용서, 그것이 없었다면 정말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악하고 악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러한 악한 자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먼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육의 공격에 우리가 일단 그렇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초라는 것이죠. 예, 그게 첫 번째고요.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식한 다음에, 이었던가를 인식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온전히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의 어떤 그런 기억들, 또는 나의 육, 여러 가지 우리를 약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참 끌리고 또는 힘들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것에 끌려갈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이미 그것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이 남아있고 그것에 끌려가지만, 성경에서 그 진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새롭게 창조되어진 자들이고 이미 죄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육이 나를 절대로 패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강하게 깨닫고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그 육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없는 것이야, 이건 괜찮아라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 안에 은혜 아닌 자들이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육의 공격을 받을 때는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미 set free, 진정으로 자유롭게 된 자라는 것을, 성경의 그 선포하는 진리를 나에게 선포해야 되고, 나는 절대 그것에 패배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아이덴티티,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랬을 때 너희는, 잠깐만요, 여기까지입니다. 사는 것이라. 바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창조가 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한 그 육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또한 가져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싸워야 될 분명한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이 매일매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바로 그 믿음의 방패를 가졌을 때 그 여러 가지 그 불화살 공격이 날아오잖아요. 그 모든 것을 방패로 다 막을 수 있고 내 몸이 그 화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바로 우리는 노출되겠죠. 전장에서 그 불화살에 노출되어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그 방패가 있어야 되고 바로 그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헬멧, 투구를 쓰고 머리를 보호하고 마지막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그 성령의 검을 뽑아서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칼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그러한 분명히 우리가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말씀 17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라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깃발은 또한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말씀인데요. 바로 어떻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외우게 하고 기록하고 또한 제단을 쌓아서, 그죠? 희생제단이죠. 그러한 제단을 쌓아서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붙여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그 선하신 일, 보호하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 우리를 회복하신 일, 우리의 눈물 속에서 우리를 깨우치고 만나게 해주신 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오셨고 오늘까지, 오늘 내가 무사히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까지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이 머리 속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적들의 공격들, 사단과 악한 영들과 우리의 그 육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고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0장 말씀 29절에서 31절까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러한 힘을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다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렇게 전쟁을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높게 들림으로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 속에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그 부활의 능력과 연합해서 저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맞서 싸우고 승리하고 정말 사랑으로 승리하는 또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